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그 누군가의 힘의 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 사람 또는 그 대상, 그 외부의 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남기 때문에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를 기억하면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참 괜찮았던 왕들도 후반부에 가면 교만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뭔가 풍성해지고 형통해지고 위치가 되었을 때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자랑이 남고 그러면서 교만함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가 아닌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괜찮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도 참 훌륭했던 왕인데요.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이 교만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을 언급하는데요. 이건 열왕기하 20장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다른 거 보지 않고 병만 향해 쳐다보며 꿇어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15년을 연장해 주시죠. 15년을 연장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인생은 병에 걸렸다 나도 결국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15년이 어떤 얘기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얘기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 부와 영광이 대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의 부와 영광이 대단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고 병에서 나음을 얻고 이 삶이 풍성하고 부여로웠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이 말은 이제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아까 말했는데 교만하면 자기만 남으니까. 그 은혜에 당연히 감사하지 않죠. 교만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다. 교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해보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교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위기가 있거나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요. 우리의 하는 일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요.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히스기야도 교만함으로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훌륭한 것은 2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뭐라고요? 뉘우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지만 혹 우리가 교만하고 은혜를 잊어버렸다 해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더 중요한 건 뉘우치는 거예요. 이 뉘우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잘 뉘우치기 어렵거든요. 근데 뉘우쳤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이걸 또 우리가 기억할 때 뉘우칠 때 받아주시는 은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 간에 자백하면, 뉘우쳐야 될 그 상태라면 뉘우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데,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해를 매듭지을 수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감사로 보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은혜를 기억하면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내 마음의 강팍함을 본다면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며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를 생각해 보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